여러분 삶에 그 크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화요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매년 선거가 그렇겠지만 이번 선거는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나 또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것 아시나요? 미국의 이 대통령이 뽑히는 그 방식은 더 많은 득표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를 대표하는 이 선거인단들이 그 주를 이기게 되면 승자 독식을 하는 제도를 통해 이 주에서 이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에는 이 보수적인 주와 또 이 진보적인 주가 있는데 그 중에 7개 주가 항상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7개의 경합주, 이 7개 주를 통해 대통령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펜실베니아가 과연 어떤 쪽으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선거철이 되면, 특별히 대통령 이 선거를 뽑히는 때가 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누구를 지지하세요? 어느 쪽을 위에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듣게 되고 여러분도 아마 각자 소셜미디어나 주변에 이런 거 많이들 보실 거예요. 누구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적대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같은 성경 구절로 내가 지원하는 그 후보를 되게 좋아하면서 또 그 같은 성경 구절로 다른 후보를 비난하는 것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나쁘고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투표하고 또 누가 이 대통령이 돼야 할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답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질문에 관해서 저는 늘 저 스스로를 상기시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뽑자면 항상 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북쪽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남쪽에서 이 전쟁을 이기고 있었어요. 밀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여러분 미국의 남과 북이 둘 다 기도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밀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점점 밀리는 상황 속에 이 군인들이 사기를 잃고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 편일까요? 저쪽 남쪽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북쪽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가요? 라고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되게 좀 지혜로운 말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의 후보가 꼭 되어야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져야만 하는가? 또 누가 이 나라의 위정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의 삶이 완전 달라진다. 그것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누가 되든 또 누가 떨어지든 하나님은 일을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누가 되든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정치를 교회 안에 가지고 오는 것보다 말씀을 세상 속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어떤 정치보다 어떤 정치적인 혜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 굉장히 특별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비유를 사용한 그런 랍비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이지만 굉장히 낯선 이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전해지지만 오직 그 중에 일부만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도 그 맥락에서 굉장히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3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 속에 큰 주제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씨가 뿌려지게 되고 네 곳이 등장하게 되는데 길가, 또 돌밭, 또 가시밭, 또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지는 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지는 그 씨들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씨가 뿌려지는 그 대상, 그 씨가 뿌려지는 장소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 길가나 어떤 돌밭이나 좋은 땅으로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아직 부족하게 됩니다. 씨가 뿌려지는 그 대상도 중요하지만 씨를 뿌리는 그 농부가 누구인지 또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르침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밭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거기서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에게나 이 말씀이 전해지고 깨달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즉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변화하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가지의 이 장소들이 있죠. 우리 네 가지의 장소, 길가, 돌밭, 가시밭, 또 이제 옥토가 있어요. 각각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해서 이게 뭘 상징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길가라고 하는 데는 그냥 이렇게 길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어떤 이렇게 새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씨앗을 빼앗아 먹는 장면은 사탄이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장면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밭은 어떻습니까? 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만 뿌리를 내리게 되지만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해가 비치게 되면 말라 죽게 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자면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 이 신앙의 깊이가 깊지 못하니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니까 금방 믿음이 말라져 버려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이 뿌리가 씨앗이 뿌리를 내려 안착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라지를 못해요. 이 가시밭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물을 제대로 먹고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 주변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결국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 가시밭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옥토, 좋은 땅이죠. 씨가 뿌려지게 되었는데 이 씨들이 땅에 안착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방해물이 전혀 없으니까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덜어는 아멘. 여기서 덜어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 덜어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씨앗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씨앗들이 뿌려지게 되는데 오직 일부만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 좀 다른 이 세 가지의 땅과는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땅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길가에 떨어지는 그 길가는 그냥 길가가 길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곳이고 또 돌밭도 마찬가지고 가시밭도 마찬가지죠.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은 아무도 그곳에 관리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기후가 굉장히 특이한데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가 한 6개월 정도가 돼요. 이 건기 동안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뜨거운 바람이 이 땅을 아주 메마르게 만들게 되는데 6개월 동안 땅을 아주 딱딱하게 걷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건기가 끝이 나면 비가 오는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비로소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이제는 땅에 씨앗을 뿌릴 수 있게끔 파종을 할 수 있게끔 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랑을 파게 되고 또 가축의 단 이 주머니를 만들게 되는데 이 주머니를 이렇게 양옆에 걸어서 씨앗을 손으로 이렇게 뿌리는 그런 농부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 예전에 이게 텃밭을 아주 잘 가꾸시는 권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이 텃밭을 잘 가꾸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텃밭을 잘 가꾸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작은 텃밭이니까 그냥 물만 주고 뭐 햇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까 물 주는 시기가 다르고 해충도 관리해야 되고 토양도 관리해야 되고 양분, 온도와 습도 등을 다 관리를 해야 된대요. 즉 어떤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헌신과 노력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이미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기도의 삶과 말씀을 읽는 삶과는 아주 동떨어진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지쳐 교회에 오게 되죠. 교회에 오게 된 우리의 마음은 이미 차갑고 돌밭과 같습니다. 가시덤불이 가득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한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을 때 과연 그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에 은혜 받으러 갑니다. 은혜 받으러 교회 가는데 오늘은 은혜를 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자면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주일 동안의 은혜를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 동안에 오직 1시간, 지금 1시간만이 내가 드리는 예배의 전부라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돌밭 같고 이미 마른 땅 같고 이미 가시밭 같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일주일의 삶 동안에 기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영양분이 가득하다면 이미 내 마음은 좋은 밭이 되었기에 이 좋은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뿌리를 내려 자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가꾸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밭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이제는 씨를 뿌려지는 대상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그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그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이 비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리는 자, 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되죠. 그 씨앗을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뿌리는 그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씨앗 혹시 먹어보셨나요? 해바라기 씨앗 같은 거는 우리가 그냥 먹을 수가 있죠. 여러분 씨앗은 그냥 먹을 수도 있어요. 소량이라면 먹을 수 있는데 금방 배가 차지는 않죠. 하지만 10개의 씨앗이 있다고 하면 내가 10개의 씨앗을 그냥 한 번에 먹게 되었을 때 배가 차지 않지만, 그것을 뿌리 내리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면 10개의 씨앗이 100여 명의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자이라면 우리는 그 씨 뿌리는 하나님의 밭을 찾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랑 같은 대학교를 다녔던, 저랑 나이가 비슷했던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참 대단한 게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 지역으로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 20대의 나이에 여자 혼자 그 땅에 혼자 선교를 하러 갔어요.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앞으로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갈 지역으로 많은 분들이 이 아프리카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흥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 각성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 아시아에서 이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제 옮겨 붙는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저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이 주일날만 기다린대요. 그래서 예배가 11시에 시작이면 벌써 한 10시, 9시 반부터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 앞에서 교회가 문이 열리기를 막 기다린다고 합니다. 서로 놀기도 하고, 또 저 먼 지역에서 2시간, 3시간을 걸쳐서 이 예배 자리에 오려고 걸어오기도 하고 그 예배 날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BBS를 하면 우리 뉴욕에 사는 교회들은 사실 많은 아이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지역에는 그 BBS를 하면 아이들이 뭐 몇백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이죠.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그곳은 정치적으로 늘 다툼과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그 은혜를 쫓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이죠. 예배가 1시간 반, 2시간을 하는데 교회가 끝나도 아무도 집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롭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에는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이런 뜨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내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시는 장로님은 아직도 3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기 교회를 못 찾았다고 해요. 뉴욕에 다 교회를 가봤는데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가꾸기보다 하나님을 씨 뿌리는 자의 은혜를 쫓기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잘 갖춰진 정원만을 찾다 보니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것이죠. 여기는 좀 뭐가 부족해. 여기는 좀 뭐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쫓아만 살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내 신앙의 이 씨앗은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와 또 목회는 사역은 없다는 사실이죠. 이 선교사님이 드리는 교회는 정말 한국의 80년대, 70년대 이 판자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냥 지붕만 있고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는 그 말씀을 간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뉴욕과 미국과 한국에는 다 잘 갖춰져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말씀과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를 찾기보다는 내 말씀이 잘 갖춰져서 그냥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린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가꾸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이 정말 좋은 땅이 되셨습니까? 그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될 때 그곳에서 많은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목이 굳고 마음이 차가운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 스스로의 그 죽음을 통하여 좋은 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밭으로 나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쫓으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씨앗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이 좋은 땅, 옥토레에 가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늘 찾아가다 보니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1세대, 이민 1세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했어요. 이게 아프리카나 어떤 오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0년대만 해도 길 가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 그냥 서로 너무 반가워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서로 손을 잡고 반갑다, 이번 주일에 교회 꼭 오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오게 되면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보면은 그분이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고 성장하게 되고 또 아이들도 케어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많아지고 또 사역도 많아지고 여러 곳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땅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셔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크신 신앙의 열매가 맺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